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환상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4번의 환상을 하나님 앞에 보게 되는데 두 번째 환상의 중간쯤 와 있어요. 두 번째 환상은요, 세 가지 이게 뭐죠? 처음이 인, 그 다음 나팔, 그 다음 대접인데요. 오늘 9장은 나팔, 그 중간에 있는 나팔 환상의 5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인과 나팔 그 이야기 사이사이에 두 번의 막간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막간의 장면은 그 심판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교회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들의 눈에는 심판을 일어나는 세상과 실제 그들도 그 심판의 세상 가운데 있지만 너희의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9장 1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리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할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보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지나갈 일이 생각보다 고되기 때문에 제가 아이엠국제학교 할 때요, 특별히 검정고시 때나 또는 아니면 수능이나 이렇게 있을 때에 예전에는 수능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능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뭐예요? 절제하고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는데 뭐 항상 공부하고 싶나요? 막 날씨는 흐드러지게 꽃이 피고 또는 어떤 날은 비가 와서 우중충하기도 하고 막 바람이 불어서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을씨년스럽다는 어떻게 통역을 하나 갑자기 궁금하고 막 이렇게 이런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선교 가자, 우리 필리핀 가자, 우리 뭐 아프리카 가자, 어디 가자, 또는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같이 뭐 먹으러 가자, 우리 뭐 하자.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고될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니네는 시험 끝나고 재밌게 놀아요. 우리도 시험 끝나고 선교사님들끼리 재밌게 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마지막 2주를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약을 발랐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을 거야, 아주 신날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막 사진도 보여주면서 우리 여기 갈 거야 막 이랬. 그렇죠? 취소되진 않겠죠? 너무 허망하겠다요, 그렇죠?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나갈 시간이 생각보다 고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서 그 뒤에 있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영광이 있어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에 꼭 도착했으면 좋겠으니까, 거기에 꼭 도달했으면 좋겠으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미리 보여주다 보니까 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얘기하면요, 알아들을 것 같다가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감정은 뭐냐면, 여러분 검정월식 끝나고 뭐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망했어 이래요? 아니면 와 기대돼 이래야 돼요? 와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뭣도 몰라도요, 여러분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와 이거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내 안에 올라오는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지금은요 잘 살고 싶은데 막 안에서 저항값들이 너무 많죠. 손실되는 전력들이, 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다 손실돼. 감정에 뭐에 하루를 내가 잘 돌아보면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으로 힘든 거, 내 죄랑 싸우는 거, 막 그것 때문에 또 뭐로 힘든지 아세요? 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부딪혀서 내 승질에도 승질을 한번 빵 내고 나면 또 승질낸 내 모습 때문에 또 힘들고, 막 이 저항값들과 손실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날,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질병과 고통이 임하지 않는 그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화된 자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화를 완성한 영화로운 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날.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이 있고 이 날이 올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쫙 나와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황충이, 메뚜기가 산부인의 1이 죽고 지진과 뭐 별이 떨어지고 그래서 막 아블론이 튀어나오고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음녀가 나와서 막 헛짓거리를 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면, 와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발담궈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함께 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전우회라고요. 함께 뭔가를 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친밀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친해지고 싶어도요, 함께 뭔가를 하지 않으면 대면해요. 친해지고 싶다. 아니, 뭔가를 같이 하고 안 되면 목욕탕이라도 같이 가야 돼. 아니 진짜요. 안 되면 운동이라도 같이 해야 돼. 안 되면 시장이라도 같이 보든지, 안 되면 말이라도 한마디 하든지, 뭔가를 같이 한 자들만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감정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그 감정을 공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 오늘은요 5번째 나팔이에요. 우리가 도장을 7개를 떼면서 이 땅 가운데 이런 심판이 예수님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또 7 나팔을 통해서 또한 그러한 심판이 일어나는데, 단번에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함이다?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전염병이 찾아올 때, 지진이 찾아올 때, 천재지변이 찾아올 때, 내 인생 가운데 관계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 때,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점점 강도가 세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강도가 세질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건들지 않는데요. 강도가 세질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인치심. 여러분, 우리가 7장에서 인치심 받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죠. 그렇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 666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의 통치를 받는 자가 뭡니까? 666이고 14만 4천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 사람이 14만 4천이었어요. 여러분 이마에 그 하나님이 You are mine 한 도장이 오늘 이 아침에 찍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한대요? 천사들에게 명해요.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자들에게는 그 일을 행하지 말아라. 몇 절에 나오나요 오늘? 여러분 몇 절에 나오죠?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몇 절에 나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 황충이 올라와서 그 일들을 막 행할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만 임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순간들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5번째 나팔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우리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5번째 나팔입니다. 여러분 5번째 나팔을 할 때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뿡 불었을 때 하늘에서 땅에 별이 하나 떨어져요. 별이 하나 떨어지는 환상을 봅니다. 오, 깜짝이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봤더니 그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이 진짜 그냥 행성이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그 별이요 열쇠를 하나 받았대요. 그 별이 어떤 상징하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별이 어떻게 열쇠를 들고 있겠어요, 그렇죠? 별이 열쇠를 하나 들고 있는데 무엇의 열쇠였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무저갱은 뭘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뭘까? 그리고 그 열쇠로 무저갱이 열쇠로 잠겨 있었구나. 그런데 그 열쇠를 여니까 그 구멍에서 먼저 뭐가 나와요? 화덕에서 막 불이 있는데, 화덕 피자 알아요? 화덕 피자? 이렇게 맛있다만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고르곤졸라, 와우, 뭐 이렇게 꿀 찍어 먹으면 맛있다, 뭐 이런. 화덕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벽돌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곳에다가 불을 피우면 온도가 외부로 안 날아가고 가득 채워져가지고 더 뜨거워져요. 온도를 고온으로 만들 때 하는 게 화덕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불을 피우고 피자를 굽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하나의 공간을 제한해서 딱 가둬놓는 공간인가 봐요. 그리고 열쇠로 잠글 수 있게. 거기에서 연기가 팍 올라와요. 연기가 막 올라오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흑암이 임해요. 어두워졌대요. 그리고 나서 그 연기 너머에 갑자기 뭔가 시커먼 게 훅 날라오는 거예요. 봤더니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게, 메뚜기보다 약간 더 큰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냥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로 나와서 그들이 어떤 권세를 받았냐면 전갈의 권세라는 거. 전갈의 권세. 그 전갈의 권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10절에 한번 보시면요, 전갈은요 어떻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어요? MK 맨날 전갈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꼬리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 끝에 뭐가 있어요? 독침이 있어요, 독침.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이걸로 콕 찍어요. 그러면은 그 독이 그 사람에게 쑥 들어가요. 그러면 엄청 따끔하죠, 처음에는. 뭐야 이러다가 뭐가 됩니까? 독이 서서히 퍼져서 그 사람이 뭐예요? 죽어요. 마비되고 이렇게 죽어요. 그런 것처럼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 뭐 하는 거야? 정갈의 권세라는 건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마비시키거나 죽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황충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아까 읽었죠? 땅의 풀이나. 원래 메뚜기는 뭐 먹어요?
그 메뚜기는 원래 그 전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메뚜기는 어떤 존재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메뚜기는 어떤 존재죠? 별 의미 없는 존재. 귀뚜라미나 메뚜기나 뭐 비슷한 애들이고요. 귀뚜라미는 먹을 수 없다, 메뚜기는 먹을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차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나라에는 문어하면 여러분 무서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아니면 귀여워요? 아니면 물컹물컹해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문어. 여러분 근데 미국에서나 그쪽에서는 문어가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악마, 그리고 완전 무서운 존재. 그래서 대왕 문어, 옥토퍼스 해가지고 막 다 잡아 삼켜서 먹고, 그렇게 동물에게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동물에게. 우리는 무서운 동물 하면 뭐가 있죠? 고라니요? 잠깐만요. 고라니 누가 무섭지? 고라니보다 멧돼지가 더 무섭지 뭐가 무섭죠, 여러분? 무서운 동물 없어요? 호랑이, 맞아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문어, 이렇게 막 무섭게 상징되어진 막 이런 것처럼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하면은 파괴자예요, 파괴자. 메뚜기 하면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는 구워 먹는 거잖아. 펄짝펄짝 뛰어다니고 구워 먹고, 그렇죠? 메뚜기나 귀뚜라미나 똑같고, 그냥 지나가다가 메뚜기 봤다고 어머나마마마 뭐 이렇게 하지 않죠? 파괴자 뭐 이러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맛있겠군. 어쨌든 우리가 사실 뭐 메뚜기 보고 뭐 무섭다 이게 아니잖아요. 맛있겠다 이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는 파괴자입니다. 근데 뭘 파괴하냐면 메뚜기 떼. 여러분 실제로 브라질에 2018년도에 메뚜기 떼 나왔었거든요. 그 메뚜기의 크기가 이랬대요. 이거 2018년도에 나왔던 메뚜기. 이 사람 손이거든요. 그 메뚜기 이렇지 않다니까. 이거 실제로 2018년도에 브라질에 출몰했던 엄청난 메뚜기 떼 사진을 이제 찍어서 뉴스에 뜬 거예요. 크게 보니까 더 징그럽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상당해요, 이 메뚜기들이. 이 메뚜기 떼가 한 마리 두 마리만 나타나도 이렇게 막 이럴 텐데, 진짜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날라서 와서 어두워졌대요. 브라질 뉴스에 2018년도에 메뚜기 떼가 이렇게 했을 때 햇볕이 가려지는, 이게 흑암이구나 싶을 정도로 몰아치는데, 모래폭풍처럼 몰아치는데 걔들은 다 뭐 먹어요? 풀떼기 뜯어먹잖아요. 지나가면 하나도 남는 거 없이 다 뜯어먹고, 철도가 가는데 메뚜기 떼의 시체들이 계속 하니까 철도가 헛바퀴를 돌아서 철도가 전진이 안 돼서 거기에다가 모래를 뿌리고 철도를 이렇게 오게 했던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 떼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이 심판이 좀 귀여워. 그러면 안 돼요. 맛있겠다 이러면 안 돼요. 잡아먹으면 되지 앙 이러면 안 돼. 메뚜기 떼는 파괴자, 엄청난 파괴자. 그런데 풀과 나무들을 해야 하는 게 원래 걔네들이 초식이에요. 그러고 지나가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 메뚜기는 특징이 뭐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야 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갈과 같은, 이렇게 갉아먹는 게 전갈과 같은 것들을 탁 쏴가지고 뭐 합니까? 그 도구로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죽게 하는 그러한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죽느냐, 5절에 보세요. 죽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5달 동안 괴롭게 하시고,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하는 건데, 그날의 사람들이 그것을 쏘임을 당했을 때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는, 진짜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실제로 지금 한국에는 많은 논란들이 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의료 그 파업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숨겨졌지만 안락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왔었어요. 스웨덴인가요? 스위스인가요? 안락사가 허가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불치의 질병, 엄청난 고통을 가진 자를 안락사를 하자 했더니 마음의 질병도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안락사 해달라. 그러니까 국가가 자살을 대행해주는 형태가 지금 돼가고 있다. 그래서 안락사는 지금 여러 나라들이 안락사는 허락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그 고통을 확실히 이제 체크할 수 없잖아요.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다 하지만 한때 굉장히 화두였어요. 안락사를 허락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실제로 뼈나 이런 데가 아프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이 사람을 엄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고통을 너무 멈추고 싶은데 저희 예전에 우리 수련 선교사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
한 4, 5년 됐나요? 얼마 전 여기 대전에 한화 공장이 폭발을 했어요. 한화 화학 공장이. 거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무인으로 돌아가는데 관리자 3명 정도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3명이 화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대전 그 소망교회, 우리 옛날에 방과후학교 하던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이 출석하셨던 교회 있죠. 그 교회 성도님의 남편인가 동생인가,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막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공기만 닿아도 아픈 거야. 그러니까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그래서 무균실처럼 있는데 정말 아무 손도 대지 못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간호사가 들어와요. 그걸 몸으로 느껴. 공기의 흐름에 막 이렇게 그걸 지켜보는 아내가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애가 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저희가 막 한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고통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그렇게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고통일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거예요.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황충들의 모양을 이야기하는데, 황충들의 모양이 메뚜기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한 군사 같다는 거예요.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상대를 죽이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관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처럼 이렇게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얘기했죠. 그냥 이거를 보면 괴물인데, 그것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내가 보긴 봤는데, 사도 요한이 보긴 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해서 하나하나 그나마 이해할 만한 것들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사자의 이빨 같으며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이렇게 비추는, 그리고 날개들의 소리는, 이 메뚜기니까 날겠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서 막 연기 막 오르는 거 있죠. 먼지 피는 것처럼 그런 소리 같고, 전갈의 꼬리 같은 게 있고, 그런데 그들이요 그냥 지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아블론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아블론이라는 왕이 있지만 그들이 죽이질 못해요. 죽이려고 나온 자들인데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죽이지 말아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최상위 권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고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영의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걸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예수도 믿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도 영이신데요.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실제로 예수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냥 과학과 논리와 이성과 도덕인 거예요. 여러분 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하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온전 얼마이리 가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있는 게 바로 다섯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좀 알아가 볼게요. 그걸 알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성경에서는요 심판에 대해서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심판은 따라합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 정의가 실현되는 것. 여기 의, 바를 정자에 오를 고들 의. 그러니까 바른 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Righteousnes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의를, 성경이 의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개를 써요. 두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체데크라고 합니다. 체데크, 이게 의라는 뜻이에요. 의. 이 의라는 뜻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 창조주가 창조한 질서 안에서 바른 관계 안에 놓여지는 상태, 질서 안에 있는 것. 아멘. 여기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남자애들 중에 에즈라스는 가능해요? 물구나무 설 수 있어요? 너 일로 나와봐. 나 가능해. 제 몸을 보니까 저분 가능해요. 제수님 앞에 서서 한번 잡아주세요. 물구나무. 자, 가봅시다. 물구나무 서서 걸을 수 있는지 한 번만 보여줘요. 한 번만 보여줘요. 할 수 있어. 물구나무 가능해. 신발 벗고. 너씨야. 걸어봐. 가능해. 자, 봐봐요. 스탑. 봐봐. 여러분 봐봐요. 에즈라 쌤이 다리로 걷지 않고 맨날 발로 걷는 거야. 야, 계속 왔다 갔다 시켜. 발로 걷고 다니는 거예요. 에즈라 물 좀 떠와. 그러면 이제 발로 걷고 손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얘
얘 11분은 괜찮아. 지금 괜찮아. 너 왜 멈추지 마. 얼굴 빨개지는 것까지가 내 시나리오야. 아니야. 들어가 주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는요 손으로 물구나무 짚을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양손에 내가 다 들고 있어 이거를. 그러면은 잠깐 뭔가를 이렇게 짚을 때 자, 입이 원래 물건 짚는 건 아니지만 잠깐 물건을 뭐 할 수 있어요? 짚을 수 있어요. 발로 뭐 할 수 있어요? 손으로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시나리오는 에즈라 쌤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아주 그냥 당황해야 되는데 너무 내려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피 쏠려 죽어요. 그렇죠? 그럼 그 상태에서 밥도 먹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먹었는데 목구멍에서 위로 올리려면 식도가 아주 그냥 막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올라가요. 소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똥을 싸. 와우. 맙소사. 봐봐요. 입은 뭐예요? 물건 집으라고 있는 게 아니지만 임시로 물건을 집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얘가 입으로만 물건을 집어. 그럼 뭐예요? 모든 물건에 침이 한가득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써야지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게 질서거든요. 물론 임시로 이렇게 걸을 수 있지만 발로 걸어야 돼요. 발은 걸으라고 만든 거니까. 손은 물건을 짚고 하라고 만든 거니까. 입은 먹고 말하라고 만든 거지 이거를 물건 집으라고 만든 게 아니니까 기능 그대로 써야 돼요. 기능 그대로. 동성애가 뭡니까? 기능 그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쓰는 것, 그것이 뭡니까?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성경에는요 의를 얘기할 때 체데크라는 의를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뭔가 심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목적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체데크를 얘기해요. 그래서 심판이 뭐냐면 체데크가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거예요. 심판은 체데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돌아가는 게 의입니다.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은 무조건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다 망가뜨리고 불고당에 다 넣어서 불살라버리고 이게 아니라 체데크는요, 의는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 심판은 무엇입니까? 체데크가 실현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의를 얘기할 때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심판 또는 재판 또는 의라는 뜻일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법적 용어로 법을 기준으로 잘잘못을 따지어 공평하게 하다, 억울함이 없게 하다, 죄의 유무를 판결하다.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의 의의 의미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건 체데크가 이루어지는 것과 미시파트가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 일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미시파트는요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법의 기준이 잘못되면 잘잘못을 따져도 잘못된 게 될 수 있어요. 명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제가 잘못되면 결론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법의 기준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미시파트는 제한적이에요. 미시파트는 반드시 조건적이에요. 어떤 조건이냐면 법의 기준이 명확하고 법의 기준이 옳아야지만 잘잘못도 옳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옳지 않으면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시파트를 이루는 것을 실제로 해 가시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구원 역사를 통해서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래 질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온전한 체데크 심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잘못한 사람 불구덩이에 다 잡아놓고 잘한 사람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그것만 아니라 뭐 하고 계십니까?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시작점에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힘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입니다. 회복. 자, 이런 심판이 이루어졌고요. 언제요? 예수 초림 때에. 그리고 재림에는 끝나는 날이에요. 완전히 끝나는 날. 그 사이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chance. 기회를 주셨어요. chance to repent.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바로 뭡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 가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열재앙이었어요? 단번에 해결하면 됐었을 텐데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뭐 했어요?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내가 이거 출애굽기 안 찾아봐도 되죠? 우리 아침 예배 됐죠?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내가 하나님됨을 모든 온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내가 이걸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건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를 말했을 때 누가 돌아옵니까? 실제로 그 붉은 줄 내렸던 여인이 누구죠? 라헬이 계속 생각나요. 라헬 아닌데? 라합, 그쵸? 라합이 돌아오고, 그리고 출애굽 12장에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Many tribes에서 잡족들, 그냥 잡족이라고 하니까 발음이 좀 그래서요, 그쵸? 여러 아주 수많은 트라이브, 이 부족들이 뭐 했더라? 같이 나왔다. 뭘 보고? 하나님됨을 아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도 주님은 지금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우리는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알아볼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과연 뭘까? 무적행은 뭐지? 황충이 하는 일과 그 모양은 어떤 것을 의미하지? 라는 것을 빠르게 한번 훑어볼 텐데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사복음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좀 어린 친구들이 다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어요. 나팔. 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뭐합니까? 어두워집니다. 29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아니하고 흑암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하늘에 있는 달이나 별이나 해는요 권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집트도 그렇고 많은 고대 나라들이 뭐를 숭배했습니까? 해, 태양신, 그렇죠? 별, 그래서 뭐 명왕성부터 시작해서 막 별들 막 그거 하고요. 달, 그렇죠? 그래서 막 세일러문 나오잖아요, 그렇죠? 달, 막 이런 거 다 뭔가 이제 인간보다 위에 있고 높게 있고 해서 우상의 대상들을 했는데, 그러한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때 그 뭡니까? 모든 권세가 다 무너지고 오직 유일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만 세워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큰 나팔 소리가 있고 천사들이 택하신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아요. 그래서 이 나팔이 불려지고 하늘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 종말의 완성이 임박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사탄인가? 왜냐면 우상, 그렇죠? 하늘에 막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던 그런 것들.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이다, 사탄. 그 근거의 말씀들을 대다수는 이 말씀을 듭니다. 이사야서 14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찾지 않고 앞에 볼게요. 시간이 조금 그래서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14장은 마지막 때에 사탄이 땅바닥에 그 권위가 내팽겨쳐지고 무정에게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에 떠있던 계명성 같은 너희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열국 앞에 열국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권세 있었던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땅에 찍혔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면 사탄. 왜냐면 실제 사탄이 무너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누가복음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랬어요? 한 번도 안 본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구약과 이때에 나왔던 것을 가지고 요한이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구약과 신약 그 사복음서에도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거 사탄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천사다라고 얘기해요. 천사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이 말씀이 1장이니까 1장 마지막쯤이니까 어떤 환상이 시작됐을 때?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됐을 때 그 첫 번째 환상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과 7교회. 2장부터 7교회가 시작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열쇠를 받았다고 했죠.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 받았겠네요. 그렇죠? 예수님께 받았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셨을까?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대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엇이다? 사탄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엇이다? 천사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제 이 두 가지의 물론 우리가 알면 너무 좋겠는데요, 내가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실제 그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 중요해요. 열려진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려지고 닫힘의 모든 명령과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천사가 열쇠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있고,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이 가졌다 할지라도 사탄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안에서, 허락된 것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사다라는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네, 이거는 나중에.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것이 천사냐 사탄이냐, 왜 그러냐면 실제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요 다르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왜 다르게 얘기하지? 누가 잘못된 거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아직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다 말할 수 없어요. 보세요. 그 다니엘의 이게 신상 있었을 때 머리, 이거, 다리, 발 이렇게 있죠. 다 지나고 나니까 이게 로마였어, 이게 바벨론이었어 알 수 있죠. 나라 이름까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지나기 전에는 생기지도 않은 나라를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럴 때는 뭘 알고 있는데요, 전체 맥락이 각 나라의 왕들이 지들이 다 왕인 것처럼 살지만 결국에는 돌 하나 날라와서 다 부셔지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승리하는구나. 아멘. 그 총체적인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천사이든 사탄이든 사실은 잘은 모르겠으나, 그러나 실제 천사나 사탄이나 모든 권세, 열고 닫고 죽이고 살리고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유명한 의사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무당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갔다가 온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성균관대 출신이시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자녀들이 건국대 공학 박사고 뭐고 막 의대 박사고 막 다 이래요. 7 남매들이 다 그렇대요. 그 중에 자기가 제일 거지래요. 목사님. 그러나 모든 자녀들이 그 목사님 집에서 예수 믿고 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는데, 그 아버지가 끝까지 예수 믿지 않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무슨 병인지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병에 들려서 갔는데 더 이상 병원이 해줄 게 없다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내가 돈을 따따블로 주겠다, 병실비를 내가 더 주겠다, 내가 돈을 다 줄 테니까 나 나가라고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병원이 딱 얘기하는 거야. 나가십시오. 그때 처절하고 비참하게 돈이 그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요 아버지를 보면서 경험했대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 일주일간을 살다가, 예수 영접하고 일주일간 살다가, 근데 그 일주일이요,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그 일주일이 내가 살았던 평생보다 황홀했다. 내가 80년 살았던 평생보다 돈 다 가지고 자식들 7자식들 다 박사로 키워냈다는 그 명성과, 그래서 분당에서 아주 떵떵거리고 사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 모든 세월보다 이 일주일이 황홀했다, 행복했다, 아무것도 염려와 근심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 그걸 자기는 보면서요, 정말 아무것도 필요가 없구나, 진짜 예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는 일주일 살다 가신 그 삶을 자기는 지금 평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황홀한지 모르겠다 라고 식사 가운데 이렇게 나누는 얘기를 보면서 참 이런 믿음의 멋진 선배들의 고백이 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힘을 주는구나, 또 내가 걸어갈 힘을 얻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봅시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사탄이냐 천사냐, 물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좀 더 사실은 이건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섣불리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명명하고 내가 맞다 하는 순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나를 따르라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사실은 나에게 동의해라.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 맥락은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무적행에 대해서 볼 텐데, 무적행은 없을 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갱이 이 구덩이가 바닥이 없는 것을 무적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은 많이 안 쓰겠지만 저는 믿지 않는 저희 부모님한테서 이 단어를 들어봤었어요. 저희 남동생이요, 고기를 앉은 자리에서 이제 뭐 대패 같은 건 한 30-40인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얘가 이제 운동을 했어요. 축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 번은 남동생 친구들이, 축구 이제 FC에 있는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 남자애들이 집에 한번 와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기를 사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욕했어요. 이 개놈의 새끼들. 그래서 아빠 왜? 그랬더니 저 새끼들이 소고기를 30인분을 쳐먹었어. 여러분 당시에도 소고기가 여러분 10,000원이라고만 생각해도, 10,000원 아니거든요. 10,000원이라고 생각해도 30만 원이잖아요. 진짜 막 정말 저거 진짜, 그러면서 이러는데 완전 무적행이 새끼들 이러는 거여서 그때 들어본 단어가 기억나요. 뭐예요? 바닥이 없는 통이란 뜻이에요. 넣어도 계속 들어가는 거야. 넣어도 계속 들어가. 이게 실제로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부 또는 지옥, 둘째 사망, 불못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그 무적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악한 세력들을 가둬두는 곳. 실제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찾지 말고 앞에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에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군대 귀신 기억나요? 군대 귀신. 그 군대 귀신들이 들어있는 사람이 막 미친놈처럼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오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딱 알아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30절 31절 괄호는 읽지 마세요.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라 그래요? 돼지떼한테 들어가라 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레기온이란 뜻인데요. 레기온은 한 사단이란 뜻이고요. 약 6,000명 정도의 인원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 사람에게 영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6,000명 정도 되는 귀신의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버티질 못하고 막 자기를 해하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뛰어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 귀신이 뭐래 그래요?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왜냐하면 무적행은 악한 영과 악한 세력을 가둬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무적행에 대해서 보면은요, 무적행이,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무적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기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자, 무적행에 열리니 하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2절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아멘.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보면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모습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한번 보면 19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심판이, 불구덩이가 시작되니까, 심판이 시작되니까 옹기까마 뭐예요? 아까 화덕이라고 얘기한 그런 것들에서 막 연기가 솟아나는 것처럼 되었어요. 근데 그때의 19장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눈이 어두워져요. 그 시기를 영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1절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이 마지막 심판 때는 뭐냐면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해요. 길이 어디인지를 구분 못해요. 뭐예요? 더듬어서 막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질 때 특징이 뭐냐면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그 심판을 피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에서 바울도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여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눈을 여사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해야 될 건 뭔가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믿음의 상태를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황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지금 세상에 보이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침노하고 갈망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생각이 어두워져요. 보는 게 좁으면 생각도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다라는 말은 진짜 눈이 좁다는 말도 있지만 생각이 좁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시야가 어두워지니까 생각이 좁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뭐래? 짜증나. 시끄러워. 맨날 했던 소리야. 뭐래? 라고 농담으로 여겼더라의 원어가 뭡니까? 가볍게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진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지금 이때가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때.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때에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이 대한민국에 선포되어진 말씀의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깊은데 그 말씀이 한 설교 하나만이라도 살아내진다면 모든 대한민국이 변할 거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너무 많은 설교들이 허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울려 퍼지고 그냥 꽹가리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의 아멘으로 화합되어질 때 실제로 뭐가 되어집니까? 통치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 심판을 나도 받는 거야. 전갈이 갖다 쏘아서 내 영이 흐려지고 눈이 안 보여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무게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질량과 그게 아니더라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중간에 저항만 없으면 속도가 같다니까요. 떨어지는 속도가 같아요. 도달하는 게 같아요. 그런데 왜 달라? 중간에 공기층과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기고 하나님의 역사는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갖다 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될 때 안 당겨가는 거죠. 어두워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계속 죄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바람에도 가슴이 아픈 그게 그렇게 살아있는 양심을 내게 주시옵소서. 남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아무리 쳐도 안 아파. 그런데 나는 내 말 한마디 아니면 내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내 안에 양심에 정말 이는 바람에도 내 마음이 아프게 하나님 내 양심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영이 주님 앞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안 그러면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나도 같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조선시대에는요 여자가 복숭아뼈를 보이면 어떻게 됐어요? 정절을 잃었다 했어요. 지금은요 지하상가 가면 속옷 매장에는요 속옷 매장 이만한 큰 입간판에 여자가 위에 속옷 아래 속옷만 입고 나와서 이렇게 사진 찍어 있어요. 그걸 보고 아무도 나는 정절을 잃었어 아무도 안 그래. 드라마에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배드씬과 키스씬이 엄청 나와도 우리가 뭐예요? 그걸 가지고 막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문화에 젖어들어서 악에 젖어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건 뭔지 아세요? 너는 기도해라. 네 기준은 이 문화에 젖어 있어. 그래서 네 양심은 기준이 이 문화가 될 수 있어. 이 문화보다 네가 좀 더 센서티브 하기를 구하고 또 좀 더. 그래서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낮추지 맙시다. 한국교회의 기준이 그저 술 안 먹고
한국교회의 기준이 그저 주일 성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준을 높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세대가 지나갔고 지금 세대가 일어났어요. 저는 제가 30대 사역자로서 40대 50대 내가 사역하는 이 시기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합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선교사의 기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고요? 네,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됩니다. 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세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불편함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편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기준을 쫓아가야죠.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야겠죠. 할렐루야. 이렇게 무저갱이 열렸을 때 와우, 이런 일이 있구나. 무저갱, 그렇구나. 자, 그리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눈이 밝아질 수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흑암하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저는 6월절에 흑암, 열재앙의 흑암 떠오르고요. 두 번째로 바로 떠올랐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셨을 때 이 땅의 모습, 그리고 창세기 때 창조하실 때 모습, 흑암. 자, 우리 한번 1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러나 이것이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를 받아들이는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는 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는 자.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에게 내 감정으로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무저갱이 열려서 흑암이 나올 때에 그때 우리의 눈도 어두워질 텐데,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두운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내 옛 과거의 습관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뭐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깨어나는 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안에도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쫙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거야. 쫙 끌려간 사람. 근데 자기 의가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나는 이렇다 저렇다, 이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나는 핑계대고, 아니 나는 이런 기도가 제일 한심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이씨, 장난하나?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그냥 읽으라고. 그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그 기도할 때 딱 펴가지고 읽으라고. 그냥 그리고 작정하라고. 내 매일 30분씩 말씀 읽겠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만해, 진짜 이빨 뽑아버리셔네 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운전하고 가고 있어. 아니 택시를 탔는데 옆에 탔어. 운전하는데 아저씨가 졸아. 그럼 여러분 이때 기도할 거예요? 주님, 저 아저씨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영을 눈꺼풀을 열어서 저 새끼 깨워주시옵소서.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아저씨! 조심하세요. 어제 피곤했나 보다. 조심하세요. 계속 얘기할까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 오늘 천국 못 가. 나 할 일 많은데? 라고 말하는 게 빠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순종해야 될 땐 빠르게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택시기사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제가 저 아저씨의 어깨를 두드려 깨우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너 이미 뒤졌어. 너 이미 교통사고 났어. 너 이미 저 박았어. 와우.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날지어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움직입시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아니라 다 수동적으로 주님이 마음을 그만해요. 그만. 마음 줘도 안 받을 거면서 마음 줘도 기도원처럼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양털만 적셔주세요. 그럴 거면서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존중해. 우리 하나님은 나만 존중 못하는 거예요. 나만 이런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 자신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클라라도 겁쟁이가 돼가 주님 이것만 적셔주세요. 주님 다른 거 다 적시고 이거는 깨끗하게 해주 이러고 있을 텐데 그런 자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그 겁쟁이를. 근데 우리 오늘 말씀에 도전받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가 답이고요. 그 예수가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가셨으니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가운데 쫙 빨려 들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쭉 가까이 가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 돼. 이게 안 돼. 말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대체? 아니면 귀에 혹시 여러분 보청기 꼈어요? 다른 말로 들립니까? 아니죠. 왜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는지 진짜 깊이 점검하십시오. 진짜 깊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십시오. 내가 오늘 내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상황이 없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하잖아요. 지는 잘 사는 줄 알지만, 지는 좀 괜찮은 줄 알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비천하고 불쌍한 자, 가난한 자가 바로 너다 라고 그 교회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아빠가 있어. 나는 오늘 엄마가 있어. 우리 집은 좀 살만해. 오늘 나는 친구들 관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다만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반응만 없는 것 같아. 아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 없는 거 그게 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반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울어야 될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무적행 넘기고요. 갑시다. 황충. 메뚜기, 황충하면 떠오르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10재앙 중에 기억나요? 7번째인가? 흑암이 제일 마지막이고 그 다음이 흑암이 9번째 8번째가 뭐였죠? 피개, 이파, 악독, 우. 네, 메뚜기가 그거네요. 8번째요.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임해서 먹을 것 싸그리 다 이렇게 해서 완전 흉년이 옵니다. 흉년. 뭐가냐면 메말라요. 메말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진짜 메뚜기가 먹을 것을 막 다 없애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영, 사람의 생각,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에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허기짐. 그리고 뭡니까? 메말라짐. 이게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그 영을, 이 사탄이 뭐 하는 겁니까? 독소를 쏘아 뭐 하는 거예요? 다 점령하고 메말라지고 갈라지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게 해서, 여러분 진짜 배고픈 사람은요 나중에는 실제 전 세계 가운데 흉년이 들고 진짜 먹을 게 없었을 때는 어디까지 가냐면 자식까지 잡아먹어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악해집니다. 실제로 북한의 어떤 뉴스들이 종종 인권 뉴스들에서 올라옵니까? 사람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올라오지요. 진짜 너무 배고프면, 이게 내가 지금 아파 죽는 게 아니라 배고파 죽으면 사람은 거기까지 간다는 거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뭐 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 감정을 풀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목마름과 허기짐과 이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 점점 심각해져. 어떻게 사람이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일들이요 흔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심판들, 이 징계들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허황된 어떤 하나의 상상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해서 생각이 도저히 선한 생각이 안 돼. 도저히 내 마음이 그냥 악한 걸 계속 하고 싶어. 난 안 하고 싶어도 그걸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 세상의 뉴스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난립니다. 영이, 생각이 사람이 사로잡아서 아무리 얘기해도 철옹성같이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오히려 공격하고, 법을 아무리 강화시켜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오죠. 자기가 게임하는데 자기 애기가 운대요.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소망이 운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발로 차서 장파열로 죽였어요. 부모가. 뉴스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3살짜리 4살짜리 우리 성도 하늘이 나이에요. 자기 남자친구랑
남편이랑 이혼했고 남자친구랑 여행 간다고 3일을 밖에서 문 잠가 놓고 나갔어요. 애가 죽어 있었어요. 사람이면 어떻게 저런 생각. 어떤 여자가 바람을 피는데 갓난아기가 있어요. 분유에다가 수면제를 탑니다. 그래서 분유를 먹이고 애를 집에 재워놓고 나가. 남자랑. 사람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들이 팽배하죠. 거기에 우리는 삽니다. 실제로 어떤 그분 크리스찬이었는데 크리스찬 이렇게 가다가 그냥 묻지마 폭행 부산에서 일어났죠. 어떤 여자가 그냥 진짜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타러 왔다가 이 건장한 남자가 발 날려가지고 어때요? 머리통 날려가지고 완전 사람 반신불수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 경찰이 인터뷰를 해요. 제가 그거 보고 진짜 빡 돌는, 진짜 와우 진짜 빵 진짜 막 이래. 정말 왜 그러냐면 성범죄자,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원룸에 전자발찌 낀 남자가 성폭행하러 가스 배관 타고, 이 사람 손을 보니까 다 찢어져 있어요. 피가 철철 나요. 그걸 다 타고 올라와서 하는데 성폭행하기 직전에 막 때리는데 경찰들이 왔어요. 왜냐면 이 여자가 애플워치가 신고를 해준 거야. 애플워치 누르면 신고 가능하거든요. 애플워치 다 사는 거 아니겠지? 막 이게 신고가 된 거야. 그래서 애플워치는 위치도 바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와가지고 했는데 이 경찰이 당신은 묵비권을 딱 하는데 이 남자가 하는 소리가 조금만 늦게 오지. 이게 사람이야? 라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야? 와,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여자 경찰이요, 그거가 드라마화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드라마화 장면으로 하나 들어갔는데, 그 여자 경찰이 부산경찰서인가 그래요. 부산경찰서는 경찰들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인터뷰에 이 여자 이렇게 해요. 정말 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올 정도로, 와 이건 와 법의 규제가 없었다면 나 정말 이 사람을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죽였을 수 있겠다. 내가 경찰이 아니었다면. 와 그런 감정이 들 정도다. 여러분, 메뚜기는 지금 뭐냐면 실제로 우리에게 막 저 자연을 다 갉아먹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만 임한대요. 그리고 독소가, 그 악의 영이 그에게 탁 들어가면 이 안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악의 이 왕노릇하는 자가 나를 다 이렇게 조정한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중독입니다.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만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피할 길은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요 메뚜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조금만 크게 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요엘서에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종말의 예언의 장면인데요, 여기서 보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좀 다른 동물 같지만 실제 다른 동물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것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요 팥죽이는요 베어내다, 잘라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메뚜기는요 순식간에 증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느치는 갉아먹어서 없앤다, 황충은 모두 먹어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생물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요 시작되어져서 싹을 다 먹어버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네가 의지하고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던 이 모든 것들이 싹을 다 사라질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요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말씀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때의 너희는 이래요. 자,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에 이러한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에 흑암이 임하고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뭐합니까? 궁핍하고 그리고 결핍이 되고 악한 영이 자리 잡고, 그래서 그 악한 영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 행동하고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희도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팔을 불어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 믿는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자들을 모으라. 그리고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실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심판되어지는 이 땅 가운데 큰 나팔이 불면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되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고 말씀을 아는 자는 뭐 할 수 있어요? 나팔 소리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게 불렸어, 우리도 나팔을 불자, 금식하자, 주님 앞에 마음을 찢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나아가자. 하나님, 그렇게 희생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먹힌 대로, 네가 손해본 대로, 네가 억울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니 더 이상 너희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땅 가운데 수치 조금 당해도 됩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좀 억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받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복음 가운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예수가 증거되어지는데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며 성회를 모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캠프 사역은 너무 중요합니다. 캠프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연습되어지고 하나님이 더 높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국본부의 캠프 사역이 뜨겁게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캠프 사역은요, 그냥 멘토 정하고 아이스 브레이크 하고 내가 한번 맡아가지고 활동하고 no. 아닙니다. 캠프 사역은 이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부는 사역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황충이요, 어때요? 전갈의 권세를 가졌죠. 제가 말씀 초반에 설명을 해서 뭐합니까? 사람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독소가 임하고 악한 영이 나의 영을 다 갉아먹고 나를 뭐 하는 거야? 너무 배고프면 영혼이라도 팔아요. 오죽했으면 에서가 야곱한테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뭐 했어요? 장작권 팔아버리잖아요. 지도 후회해요. 지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분도 후회하세요. 그죠? 그러나 배고프면 하게 돼요. 그래서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의 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하니까 뭐예요? 영혼까지 팔아버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얻을 수 있다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뭐 할 수 있다면 막 뭐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모든 보험은 사망보험이 있잖아요. 모든 연령대가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청소년, 유아, 만 18세인가요? 만 몇 세죠? 만 몇 세 이하는 사망보험이 없어요. 왜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죽일까 봐 보험금 타려고. 실제로 뭐가 있었습니까? 저 어렸을 때인데 아마 어른들 기억날 거예요. 애기, 그거 정말 너무 이슈였어요. 애기 손가락이 절단돼서 보험금을 받았어. 잘 받았다고. 그런데 그 손가락이 어디서 발견됐죠? 그 손가락을 아버지가 잘랐어. 보험금 받으려고. 어디다 넣어놨어요? 담벼락에 돌 사이에 그 손가락을 넣어놓은 거예요. 뭐 어떻게 밝혀져서 제가 잘 기억 안 나요.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보험 사건이었어요. 사람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창조되어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도 주님 앞에 있다가 뭐예요? 두려움의 영이 임하니까 뭐가 되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유다는 심지어 12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탐욕의 영이 임하니까 뭐합니까? 돈 몇 푼에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우리라고 안 그렇겠어요? 우리라고?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대화 몇 마디였어요. 뱀이랑. 옛 뱀, 곧 큰 용. 뭐예요? 그 옛 뱀이 뭡니까? 그 무화과 나면서 나와서 하던 애 있잖아요. 걔랑 대화 좀 하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그 안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싹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 마음 관리 정말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탐심과 탐욕이 들어올 때 민감하게 반응해서 워닝 시스템이 딱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앞에 나를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굳건하게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성벽을 쌓아가셔야 돼요. 성벽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갈에 찔리는 것처럼 나도 언제 찔렸는지 모르겠는데 찔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면 바로 싸우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무뎌지잖아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면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는 이해가 돼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잘 모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때는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내 영이. 여러분 한국 부모님들은 애가 수학 좀 못하면 한 달에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제시카 쌤이 하루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과외를, 수학 과외를 한 달에 150만 원 받았대요. 대박. 그래서 내가 수학 공부를 좀 해가지고 과외를 해야 되나 속마음이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돈이 장난 아니네. 한 10명만 하면 1,500만 원 아니에요. 대박 사건. 그게 더 막 이렇게, 그죠? 마이클 성사님이 항상 하나님 그런다잖아요. 네가 숨을 그만 쉬고 싶구나 막 이렇게 하신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끔. 예스. 와 그럼 한 2달만 일하면은 3달만 일하면은 카니발 한 대 사는 거야? 이야 장난 아닌데. 그렇다면 이 아니라, 그렇죠? 보세요. 한국은요 수학 공부 좀 못하면 150만 원씩 조가로 또 과외를 시켜요. 근데 자기 자식이 10계명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믿음 좋은 사람 사가지고 있잖아요. 과외 시킨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럼 심지어는 고3이면 한 1년은 쉬어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그 째째하게 그렇게 안 한다고 진짜 들었단 말이에요. 진짜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째째하게 고3 때 바쁜데 그 막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않으신다고. 근데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동네 이장님인가 봐요. 무슨 하나님 성경에 거기 주여 맙소사. 여러분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안에 전갈이 찌르듯이 우리도 돌아다니면 나는 안 찔려? 아니에요. 찔려요. 찔린다고요. 여러분 비가 오면 그리스도에는 위에 다 영적인 우산이 다 씌워져가지고 뽀송뽀송합니까? 너무 좋겠다. 그럼 너무 분별이 되잖아. 비 오는 날 우리 한번 나가보면 알아. 너 예수 믿는구나. 너 안 믿, 너 이 새끼 너 올라가자. 이거 단번에 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하는 선생님 위에서 우산이 없어. 선생님, 선교사님 지금 없는데요. 단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비 맞아요 다. 그러면 전갈이요, 그렇죠? 잘 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인치심을 받은 자,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자. 그런데 그 인치심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확신해서 나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인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친 자들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뭐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유혹당하게 돼요. 철로역정 보세요. 그 걸어가던 크리스찬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보니까 세상으로 쭉 빨려가요. 그래도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에 뭐가 작동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작동해서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고,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고. 오늘 여러분은 다시 제자리로 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찬양도 한번 올라와 주시고, 제가 찬양곡은 올려놨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6번째 나팔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너무 길어지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이 9장의 마지막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 보세요. 5번째, 6번째 재앙이 끝나고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봐봐요. 어때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납작 엎드려 자복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어때요? 손으로 행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해서 더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마치 홍수 심판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홍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나를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죽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더 완악하게 바벨탑을 쌓아버리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더 절하는 마지막 때는 진짜 파국을 향해서 치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사역하기 힘들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마에 인친 자들은 반드시 주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호세아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11장이 시작돼요. 그 11장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했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람의 줄 4절에 보면요, 오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집사님들이나 여러 믿음의 선배들 후배들 사람의 줄,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래요. 사람은 당신의 태도와 표정과 자세를 봅니다. 그래서 싸가지가 없어요. 에이씨 버려요. 나한테 좀 못해요. 아유 야 됐어 여기까지야.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줄로, 혹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포기했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 당신을 또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의 줄이에요 그건.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슬펐어요.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는 건 뒷걸음질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내게서 뒷걸음질 치는 건 그 꺼려함,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당하세요.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걸음 나간 거 아세요?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행할 이 심판에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땅 살면서요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사실 이거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와 나 between you and me 이 사이에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게 해라. 오직 나만 바라봐라. 이거였잖아요. 왠지 아세요? 이 심판이 임하는 땅에요, 땅이 흔들리면 우리도 같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행해야 돼요. 땅을 안 흔들진 않아요. 그러나 땅을 흔들 때에 내가 너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구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를 보호해야지 네가 이 땅에서 숨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 힘이 너에게 미치질 않는다. 그것은 내 힘이 부족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네가 나에게서 뒤로 물러난다. 계속 제가 무게와 질량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있어서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목회자고 예수 믿어서 안전하십니까? 아니면 안전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나는 오늘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일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진노함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때 심판을 맡고 계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곧 떨어질 거니까 나오라고. 언제까지 거기 앉아서 머뭇거릴 거야? 언제까지 거기 앉아서 네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를 거야? 나오라고. 이거 곧 떨어진다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네가 거기 있는데 이것을 내가 쏟아부을 수 있겠어? 빨리 나오라고. 호세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삼천리는, 오늘 모든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황충이 막 찌르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같이 고뇌하고,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요? 머리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뼈가 녹는 것 같은 고민들, 답이 없는, 끝이 없는 고민들, 끝이 없는 우울함, 공허함. 나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예배 끝났다. 또는 사랑하는 자들이여,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그 시간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작곡한 찬양이 있죠. 여러분 Love Never Fail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는 여기 검정고시하러 왔는데, 나는 여기 학교 다니러 왔는데, 나는 여기 선교사 자녀라서 여기 있는 건데, 언제부터 있었지? 나는 그냥 있는데. No. 주님이 택하여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냥 맞쌤이 여러분의 교회에 어느 날 설교 와가지고 여러분의 엄마가 감동받아서 여러분 여기 보낸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학교에서 갈 데가 없고 사고 쳐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검정고시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부르심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구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